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6절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복음이 어떤 시점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밝혀주었고, 핵심은 2절 하반절 하는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의 그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요한은 죄사함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는 말로 요약하고 풀어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요한의 활동 무대는 요단강이었고, 요단강 부근의 각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파하고 또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에 이어서 4절,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곧게 하라 하고 쭉 내용이 나오고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회개 세례를 빈들에서 전파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의 사역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미리 예견했던 거죠. 우리는 흔히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선지자로 본인을 인식을 했어요. 선지자의 고유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또 회개 세례를 전파한다고 할 때 이 전파하다는 말은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전파한다, 전한다. 그러면 요한은 어디에서 그 요한의 설교, 그 회개의 세례를 설교했나요? 본문은 요한의 사역지를 요단강 주변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은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등뼈 같은 강이죠. 요한은 지금 이방에 나가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게다가 요한은 그들에게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 종교로 받아들일 때 했던 의식이에요. 요한은 지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에게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할 사람, 즉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기존 관념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사람은 다 모두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음실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마음속에 심어준 설교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리든 장녀든 모두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에 자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지가 뭔데 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가 말한 죄는 뭘까요? 요한의 말한 죄. 요한의 메시지에 따르면 지금 오고 계시는 그 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죄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이 오시는데 아무 기다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삶이에요. 사람들 누구나 오고 계신 그리스도 그 왕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누군지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요한의 소리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보다 약 8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그의 마음과 귀가 수백 년 후 며칠 이 요한의 소리를 생생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는 감동해가지고 이 예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시차를 간격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역사가 한눈에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역사, 동일한 성령에 사로잡혔던 누가는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임을 파악했어요. 이렇게 요한의 사역이 시 공간을 초월한 역사였지만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 3장 4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은 서술문이 아니고 명령문이에요. 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외치고 나서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강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요. 자, 요한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 한 구절과 유사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구절이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린 광야에서 요한이 선포한 이 진리를 매주일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요한을 사로잡던 날 요한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탁 던지는 거예요. 요한은 자질구레한 문제들에 대해서 입을 대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30년 동안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한 분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는 그분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요한은 오고 계신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심장으로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은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세요. 아니,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외친 거예요. 그의 생각에 오고 계신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메시지는, 설교는 다 덕담에 불과한 거예요. 선지자, 설교자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왕이 오고 계심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그는 인지하고 생각했어요. 이건 설교자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가 오십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고 매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은 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너무 푹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오고 계신다. 꼭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불변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가 전한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초림이었어요. 오시는 왕을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아까 사도신경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합독 다시 한번 사도신경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같이 해보죠.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매주 하는 고백입니다. 매주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는 거예요. 처음 오시느냐, 두 번째 오시느냐는 좀 다르지만 그가 오신다는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요한의 설교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똑같아요.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한 이 엄청난 진리에 우리가 한번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오늘 다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을 바로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바른 약속, 소망을 던지는 거예요. 준비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그 이상 혹은 그 이하의 모든 약속은 다 거짓말이고 이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오직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만 살 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증거한 초림 예수의 핵심 사역은 구원이에요. 처음 예수님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신 거예요. 그 구원의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믿고 있어요.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지금 그들이 인생이 잘못되어 있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 주님 오시는데 겉으로 점잖아 보여도 속은 거칠어요. 거칠어. 왜곡돼 있어서 트위스트돼 있어서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요한은 누구든 상관없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네 길을 갈아엎어야 된다. 새로운 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사로잡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삶을 통찰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신 차리고 오고 계시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설교자로서의 요한의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늘 천년만년 이 땅을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사실은 누구나 다 최후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주님 맞이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입각해서 내 삶을 리셋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바빠요. 근데 주님 오신다는 사실 앞에 내 삶을 리셋해야 된다. 주님이 지금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옛날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들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치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어요.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먼저 하늘로 간 제 여동생 일기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 과정의 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대목이 들어있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잠이 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군요 하는 마음으로 눈을 뜬다. 그 구절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에게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삶을 본 거죠. 요한은 모든 인생을 향해서 긴급 명령을 바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젊은이든 늙은이든 누구든 주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형인 거예요. 준비해라! 명령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명령과 함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강력한 약속을 동시에 던져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자는 누구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죄인의 구주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걷는 길로부터 돌아서면 돼요. 내 삶을 바로 잡으면 돼요. 그것이 길을 평탄케 하라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분 오십니다.
오실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때가 차면 천상의 호령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죽은 자의 영역, 죽음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의 영역, 생명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죽은 자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죽은 자의 영역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아무리 전해도 내 삶이 바로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옮겨진 사람들은 자기 삶이 새로워지기를 강력히 소원하는 거예요. 길을 새로 닦아야 돼.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때 죄인을 위한 기회는 마감되는 날이에요. 그 순간은 죄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 있으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의 선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급히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나 보네. 준비 잘 되셨어요? 2000년들의 성도들은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coming soon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폐역의 정도로 볼 때 주님 오심이 임박한 세대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들마저 여전히 암흑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마치 전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악을 체행하고 태연히 살아가기 때문에 폐역한 세대입니다. 너무나 태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그 정체성이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 만날 준비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다 주님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구원자로 맞이할 겁니까? 심판주로 맞이할 겁니까? 이게 사람이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요한의 선포고 세상을 향해 교회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양자택일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엄숙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게 우리도 깨어서 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문 앞에 오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의 명령 앞에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해라. 오늘 주가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너의 삶을 평탄케 하고 바르게 해라. 그래, 그날에 주님이 구원하심을 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도전 앞에, 격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서서 생명을 선택하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